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자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이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상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니 여러 날 후 이 년 말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의 삶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삶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여호람 왕은 그들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었습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못하였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있었는가, 정말로 그 창조주이신 능력의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는가, 그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만 향하여져 있던 그들의 시선이었는가 라는 비교 속에서 대조적인 그 시선과 발걸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른 중심 가운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말씀을 버린 자는 인생의 막대기로 심판하신다라는 경고가 유다 왕 이 여호람의 통치에서 자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윗과 또 선왕들의 길과는 길을 버렸습니다. 그 대신 6절 말씀에 보면 아합의 길을 쫓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백성들을 음행의 길로 미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악했는지, 또 왕위를 얻은 이 여호람 왕은 이 왕위를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을 죽여서 그들의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까지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유다가 후에 약탈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이유들이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11절에서는 심지어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행동이지요. 너무나도 교만한 여호람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렇다면 왜 여호람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윗과 또 다른 선조의 길과는 반대로 악한 길로 나아간 것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 이유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합,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 문화를, 그 길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로부터 물들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얻어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우리가 세상에 악한 길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감 가운데 정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들 가운데 닥치게 됩니다.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 정말 어렵지요. 정말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은 신앙의 연수가 찼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평생에 없어질 수는 없는 그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분명히 구별된 존재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물들어서 그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그런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삶의 영역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내가 같이 섞이면서 똑같이 하면서 내가 구별될 거야?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인 것입니다.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하여 있지만, 그렇게 때로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만, 동시에 또 우리는 그 유혹의 자리를 내 삶의 부분에 들이지 않는 것, 나의 자리를, 내가 속하는 곳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경외함을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더라도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세상을 구별하면서 악한 자리를 구별하여 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인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하는 것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세상에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문화와 세상에 처음에는 타협하고 결국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또 세상에서 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다면 내가 멀리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 그렇다면 나의 자리에서 구별된 존재로 서 있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함으로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